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6장 38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서쪽 진영에 진을 치고 있던 므낫세 에브라임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서를 이해할 때 특히 또 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 성경에 특별한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어떤 추측을 통해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록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민수기 26장 적어도 민수기서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내용 또 아니면 오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파의 어떤 신앙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또 유대인들이나 또는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냐민 지파처럼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의 인구는 1200명 정도가 증가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7절에서 베냐민의 인구는 35,400명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 41절에서는 45,600명으로 1200명이 늘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베냐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지파였다. 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서에 나타나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1장과 그리고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에서 그냥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그리고 정탐꾼을 보낼 때 베냐민 자손 중에서 정탐꾼이 택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만 있을 뿐이지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또는 고라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정적 사건과 연루되어져 있는 일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민수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배반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즉 민족 전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은 있지만 특별히 베냐민 지파만이 행하는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음행하거나 하는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26장의 인구조사에서 이 1장 37절의 인구조사와 비교해서 적어도 한 1200명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히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처럼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지경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들의 영토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은 특별한 언급 없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그런 지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38절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자손에게서는 벨라, 아스벨, 그리고 아히람, 그리고 스부밤, 그리고 후밤 이렇게 다섯 그런 종족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벨라에게서 난 아릇과 나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방식. 그래서 우리가 그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파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그 한 가족을 택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에서는 다섯 종족 그리고 거기에서 벨라의 후손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은 마찬가지로 창세기 46장 21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46장 21절에서는 벨라, 아스벨, 아히람 이 세 이름이 같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역대상 8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아히람은 아하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지파들에 대한 언급과 마찬가지로 베냐민은 다섯 종족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벨라의 후손 아릇과 나만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어져 내려갔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41절에 베냐민 지파의 인구 조사가 끝남으로써 이제 서쪽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 소위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의 그 인구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서쪽에 진을 치고 있는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그래서 이 세 지파는 결국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전부 다 라헬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에브라임을 제외한 므낫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25,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했고 그리고 베냐민은 12,000명 정도 그리고 에브라임은 8,000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8,000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에브라임에 줄어든 것 특히 베냐민이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경계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확장은 에브라임 쪽으로 영토가 확장되어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므낫세의 확장은 므낫세가 요단 동편 지역 길르앗 땅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므낫세가 요단 서쪽과 동편 모두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지경이 늘어나서 므낫세는 25,000명의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사이의 관계에서 베냐민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은 줄어들었고 베냐민은 영토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즉 정치적 상황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런 시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본문을 특히 에브라임의 인구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설명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호세아의 그런 고향 지파이기도 한데 그곳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히 잘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라헬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베냐민이 확장하면서 에브라임이 줄어든 그런 관계로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구약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 되겠고, 특별히 이 베냐민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의 축복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27절에 의하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냐민의 호전적인 모습, 즉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해서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어떤 그런 그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영토 확장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6장 38절로부터 41절,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 전체에 나타나는 이런 인구 조사의 이야기들은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되어져 있는, 혹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후대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시도들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서에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 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현상,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록하는 것은 후대 시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즉 광야 거의 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것을 먼 훗날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그런 정치적 상황이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터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에 거부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언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고,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이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우듯이 모세 시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모세 시대에는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구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보적인 영역의 그런 학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후대 시대, 특히 후대가 언제냐, 인구 조사를 기록해야 될 어떤 시대적 요청,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혹은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 주된 경향은 모세 오경은 페르시아 시대 때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과 사건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이 기록이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발생한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어나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초기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구전으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후대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는 시대는 바로 후대 시대고 그리고 후대 시대에 그것을 기록할 때에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후대 시대의 정치적인 그런 성향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반영되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서를 보는 데 있어서 진보적이고 또 보수적이고 하는 그런 차이는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 시대 때 사용되어진 고대 히브리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은 주전 8세기 이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도 그들이 말은 했지만 기록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기록들은 일어났던 사건들을 구전 말로 전달되어졌던 것들을 주전 8세기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약을 공부하는데 정설이고 그리고 요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그 기록의 연대가 조금 앞으로 당겨져서 주전 10세기 다윗 시대 때까지 우리가 그런 주장을 좀 앞으로 당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엘라골자기에서 어떤 오스트라카라고 하는 비문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것이 모세 오경 그 시대 바로 출애굽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로 기록이 되어졌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그런 상식으로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은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은 주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혹은 페르시아 시대 때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 베냐민 자손들이 확장하고 에브라임은 줄어드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데서 생겨난 것이고 특별히 이 베냐민 자손이 번성한 때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주로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위치하면서 버퍼존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때로는 남쪽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쪽에 속하기도 하는 그런 중간지대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특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가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세력을 확장하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1절에 베냐민의 수가 45,600명으로 12,000명 정도 확장되어지는 이런 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그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서쪽 진영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에브라임만 줄어들었고 므낫세와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전체로 보면 라헬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라헬의 후손들은 22,7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서 그들의 지경이 늘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토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체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27장에 보게 되면 그 27장 3절에서 고라 자손에게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빼앗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조사에 지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혀지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교회와 또 어떤 그룹에게 가족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게 되면 그 지경이 완전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력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동, 그것이 음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좀 해보고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것이거나 음행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지경은 줄어든 것을 우리가 루벤이나 시몬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힘들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허락하셔야 그것이 능력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22장으로부터 25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소위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돈을 주고 발람을 데려오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줄 줄 알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결국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국민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는 이 가장 근원적인 것은 정부가 백신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된다 해놓고는 결국은 지금 와서도 백신이 부족해서 그때마다 계획을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혼선이 빚어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일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종교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곳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통합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종교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어떤 사회 통합적 기능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되고 할 때 이 사회를 정부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추스리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종교기관이에요. 종교만이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다시 한번 믿어봅시다, 다시 한번 견뎌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나라도 어느 가족도 어느 개인도 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베냐민 자손의 이 영토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 그리고 이 라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애국자적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음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